신앙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신앙의 권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할 때 그 많은 사람들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권위 있는 사람, 그리고 생활하면서 신앙의 가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 즉 신앙이 갖춰야 될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그러한 삶의 패턴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삶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삶의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습관적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어쨌든 그러한 삶의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패턴이 우리 신앙의 초점에 맞춰질 때 비로소 신앙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고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바로 그러한 신앙적인 삶의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범적인 답안이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이 되면은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순간순간 자기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지금 하러 가는데요. 하나님이 누구 좀 만나러 가는데 일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물론 어떤 격식이나 어떤 시간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러한 가까운 관계, 이런 유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운동하느라고 사무실에 있다가 지금 가능한 한 엘리베이터 거의 안 타는 편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걸어서. 그 내려오면서 4층에 문 열려 있으면은 걸어 내려오는 동안에 아니면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잠시 생각한 것, 그런 것을 4층에 와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 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5분이든 2분이든 1분이든 10분이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또 2층에 문 열려 있으니까 또 들어와서 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건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신 것처럼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집에서 여기 오는데 신호만 잘 받으면 1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신호 잘 받아서 1분 만에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기름값 좀 아꼈네요. 고맙습니다. 대기 안 했으니까. 핸들 잡으면 하나님 교회 갑니다. 요 앞에서 보건소 앞에 좌회전 할 때 저는 신호 잘 지킬 테니까 다 신호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좌회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하나님 은혜 덕분에 잘 왔습니다. 꼭 이제 백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님 백 하는데 뒤에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백에서 차 갖다 넣고 그 이제 주차된 거 아이고 이번에도 하나님 일자로 잘 됐네요. 늘 생활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순간순간 그 나의 모든 움직이는 동선 속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생활, 그런가 하면은 내 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에 이렇게 주셨는데,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고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다윗이 주는 산성이요, 방패요, 바위요. 여러분, 왜 이런 자연적인 물체를 도입을 했을까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런 곳에 숨었거든요. 그가 이런 곳에 숨을 때마다 목숨을 걸고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동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이웃과의 만나는 사람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관계가 형성되고 사랑으로 관계되는 이런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일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옆에 맡기고 그 일과를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아보는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적인 삶은 어떤 사람은요, 꼭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거 보니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모든 핑계 대는 사람은요, 그 신앙적인 삶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삶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말씀드렸던 7가지의 이런 내용이 다윗은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삶, 바로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 누구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구에게 결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그는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너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기름을 붓고 나서 한 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핍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때 사울 왕에게 발탁되지요. 그는 그 순간이 그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난이요, 사울의 정치적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기를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10년 동안 그는 도망다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바위 뒤에 숨고 우묵한 파인 웅덩이 속에 숨고 여기저기서 숨었습니다. 그때 그는 조마조마한 가슴이죠.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숨었던 바위가, 숨었던 반석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환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2절부터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 건진다라는 말은 이런 표현일 거예요. 아마 다윗이 십광야의 갈대밭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누가 고자질을 해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 광야에 들어닥칩니다. 꼼짝없이 죽었죠. 그
거기를 포위했으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야 아들아 네가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꼼짝없이 죽었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나는 결코 너를 죽일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리고는 거기서 서로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요, 누구에게나 있는 바인데 유독 다윗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환난이지만 그 환난이 유독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난이 된다면 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방패요 모든 무기로부터 막는 것이고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높이 들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칭찬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의 산성이요, 이 산성이란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산성 이런 의미로 보지 말고 이 산성이란 말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보상받다, 보장받다, 보상보다는 보장이 좀 더 확실합니다. 보장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장받냐면요, 그 중동 지방은 4월달 되면 모래바람이 불면은요 숨을 질식해버려요. 모래바람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질식해버려요. 숨을 못 쉬니까. 왜냐하면 모래가 목구멍에 들어오고 콧구멍에 들어와서 모두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눈만 내놓고 얼굴을 다 가리는 거죠. 그러면서 걸어 다니죠. 물론 보습 효과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모래바람이에요. 모래가 여러분들 파운데이션만큼, 여자들 파운데이션만큼 고와요. 그래서 용변 보고 모래로 뒤처리를 하거든요. 전혀 상처가 안 납니다. 그럴 정도로 고운 모래예요. 그런데 그 모래바람으로부터 보장되는 자리, 장소, 사울의 화살로부터 보장되는 곳, 적의 눈으로부터 보장되는 곳, 바로 그 자리가 산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첫 강의가 항상 내주는 숙제가 A4 용지에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적어보십시오 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를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이 한 서너 장은 쓸 수 있을 것처럼 아주 당당한데 일주일 만에 가져오는 숙제는 한 면도 채우지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기억들 하시나요?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원래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그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A4 용지에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한번 적어봐라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아마 그렇게 녹록치를 안 했을 겁니다.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다윗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성, 바위, 반석, 방패, 그가 도망 다니며 피신하며 목숨을 거는 그러한 장소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리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당장 조마조마한 마음이고
어려운 마음인지 몰라도 지나고 보니까 축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그 모습을 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너는 말하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너는 말해라. 그 다윗을 그 양떼들 가운데서 내가 그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존귀하게 하여서 그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서 그를 보호하실 것을 그는 받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는 그럽니다. 내가 그를 옛날의 사사시대의 왕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사시대 때에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은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사사를 찾아오면은 사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고 또 제 가운데 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올바른 신정 국가를 세우겠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철저한 신앙적 통치, 신앙적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원수로부터 편하게 쉬게끔 해주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었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도 말하기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곡해 하리라. 네가 죽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 몸에서 나온 솔로몬을 내가 네 뒤를 잇게 하겠다. 그리고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는 너의 꿈을 내가 이루어주마.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그 꿈이 뭡니까? 성전 짓는 거였잖아요. 그 성전 짓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네가 평생 기도한 기도 제목 내가 이루어주마. 네 아들 대해서 이루어주마.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자녀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는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서는 다윗아 내 아들이 네가 죽고 내 아들이 어리냐? 걱정하지 마. 내가 그의 아비가 되어주마. 할렐루야. 내가 네 아들 아비가 되어주마. 그리고는 15절에 가서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왕권을 대대로 내가 이어주마.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다윗은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대로 전한다고 생각하고 시작.
4절이 안 나오나요? 아멘. 우리 저 말씀 한 번만 더 합시다.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시작. 어디 여기가 소리 크고 여기는 작아요. 여기는 확실히 안 이루어지길 바라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살아라. 담대해라는 것이죠. 네가 뭘 겁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겁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구원 얻을 자가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자녀로서의 아주 자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거든요. 핍박했지만 그들의 삶은 신앙적 삶은 어땠느냐? 그 핍박이 있을지라도 토굴에 들어가고 광야로 나가고 동굴 속에 들어가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그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그 현장이 우리의 은혜의 현장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성전에서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다. 이 말은요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말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 말도 맞는데 좀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들의 사고 속에 좀 들어가서 이해를 합시다. 그들은 삼청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청천은 어디냐? 여러분이 보이는 이 공간이에요. 2청천은 어디냐? 해, 달, 별이 있는 곳이에요. 3청천은 어디냐? 천사들이 있는 곳인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또 여기 밑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건 이제 여러분 주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 생활적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바람이 불면은요, 이 골짜기에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와 골짜기 안에서 소리가 울려서 무슨 말인가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칭칭 감고 눈만 빼꼼 내고 걸어가니까, 그래서 고함을 질러야 돼요. 부르짖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되십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세상의 온갖 소리가 다 들려도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의 소리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두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좀 속된 말로 징징 짜세요. 그냥 맨날. 우리 집에 연못에 고기가 내가 대충 세니까 42마리였어요.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비전 축제 때 우리 집 손주 녀석들이 붕어를 잡아가지고 거기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한 번은 밥을 주면서 고기가 다 모였기에 사진을 한번 대여섯 번 찍고 펴가지고 한 마리 잡으니까 51마리예요. 셌더니. 그런데 그 애들 중에 밥 먹자 이러면 몰려와요. 얘들이. 그럼 먼저 재밌어서 손을 집어넣으면 손을 콕콕콕콕 물어요. 큰 놈들은 쑥 하고 내 손가락 한 마디까지 들어와요. 그리고는 콕콕콕 물고 거기서 놀아요. 근데 꼭 보면은요, 바위 밑에서 고기만 빼쭉 내미는 놈이 있어요. 요 놈들은 크지를 않아요. 작아도요, 먹이를 주면은, 그때는 큰 먹이 줬는데 요즘은 새끼들이 많아서 먹이를 바꿨어요. 조그마한 거로. 그러면 작은 놈이 훅 먹었다가 소화가 안 되니까 뱉어버려요. 먹었다가 뱉고, 먹었다가 뱉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먹나 봐요. 그것도 큰 놈 텀바구에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 바위 밑에 숨어 있는 몇 마리는요, 안 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 내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옛말에 우는 놈이 젖이라도 한 번 더 얻어먹는 거예요. 그 큰 놈이 이제 우리 최 장로님이 갖다 준 큰 놈, 토종 붕어인지 잉어인지 있었어요. 2마리가. 이놈들이 너무 커가지고요, 밥을 주면은 입을 벌리고요, 샥 돌면은 반은 없어져 버려. 하도 미워가지고 요 2놈을 잡으려니까 바위 밑에 들어서 못 잡아서 낚시로, 용케 우리 김 집사가 낚시로 잡아가지고 2마리를 잡아가지고 방동저수시 놓아줬거든요. 대전 지나갈 때마다 잘 있나 하면 올 때마다 잘 있나 하면 저놈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밥 주는 줄 알고 낚시꾼에 앉아 있으면 뽀로록 나왔다가 잡혀 죽진 않았나. 여러분, 그래도 미운 놈이라도 날 밥 주려면 얼굴 내밀고 나와서 바다닥 뛰는 놈, 그 놈이 그래도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 내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얼굴 내밀어야 한 볼택이라도 하나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 부르짖는 거예요. 욥기서 13장 23절에 보면은 욥이 도무지 자기가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내 자기에게 당하는 이 환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거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난이 절대 없게끔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야채가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야채와 노지에 있는 야채가, 노지에 있는 야채가 좀 못생기기는 하죠. 좀 억식이기는 해요. 그러나 비닐하우스에 있는 야채와 노지에 있는 야채를 밖에 내놓으면은요, 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야채는 냉장고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금방 상해버려요. 상처 좀 나죠? 노지에 있는 거는요, 그나마 잘 이겨내는데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 상처 나면 금방 누렇게 번져버립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평생 비닐하우스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맨날 1등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능력을 사회의 어떤 방해 세력과 싸워서 이겨내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어가는 이런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자녀 교육을 그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뭐 잘 키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집에 꼬맹이들도 그렇게 키웁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그렇게 키우려고 제가 항상 담당 목사님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1등도 좋고 2등도 좋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얼마만큼 주변 사람 속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느냐, 그게 훨씬 훌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편 119편 75절에 7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신앙적인 삶의 세계관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설사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을 느끼고 도리어 감사하고 그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나 어떤 성공 무용담을 볼 때 어디가 클라이막스입니까? 굉장히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길 때 바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럴 때 교훈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키워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줘야 합니다. 날 붙들고 내 아니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집 애들하고 우리 그 교회 처음에 천안했을 때 중등부가 애들이 약했어요. 얼마 없었는데 쳐다보니까 애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등에 이제 백백을 하나씩 매게 하고 그 안에 전도지,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전도지를 잔뜩 집어넣고 내보내버렸어요. 그때 한 5일인가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기차를 타고 여수로 해서 저 부산에 우리 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뺑 돌아서 왔어요. 그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얘들이 그 교회 교인들 만나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전도하고 신앙심도 키우고
자립신들 키우러서 내쫓아 보냈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잠재워주고 밥 먹이고, 가면은 이제 묻더래 사도신경 외우라. 그럼 그거 외우면은 잠재워주고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서 우리 집에, 부산에 우리 집 들렀다가 이제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좀 그러고 키우고 싶었어요. 애들이 너무 순해서. 그래서 노가다 판에 좀 죄송해요. 노동 현장에 가서 3층까지 세멘트 지어 오르면서 고등학교 때 그거 받아서 용돈 쓰게 하고, 또 그런 일을 하게 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같이 노동판에 가서 일도 하게 만들고, 그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뭐 어려워서도 그랬고 돈이 없어서도 그랬고, 좀 자립심을 키우고. 그래서 애들한테 너희가 벌어서 대학 졸업하고 너희가 벌은 돈으로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 준비가 먼저 된 사람부터 결혼시킨다. 그 이제 기숙사에서는 생활할 수 없다. 기숙사에 두기는 제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학교를 갈 것, 대학을 갈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것. 가만 보니까 내가 한 거는 출생시킨 거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대로 다 했어요. 지들이 벌어서 장가가고 지들이 뭐 이렇게 하고 다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물론 우리 이장로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지만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